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단위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족한 것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의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물론 가정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가정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유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가정환경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다 했습니다.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집에 자동차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렇게 하나씩 손을 들고 체크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수를 조사를 합니다. 집에 그 당시에는 4명, 5명 보통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9명, 예전에는 9명, 10명씩 이렇게 많이 놓으셨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 2명, 3명, 많아야 4명 정도 형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명, 가족이 4명인 사람 손 들어봐라. 5명인 사람 손 들고 6명, 7명 이렇게 손 드는데 한 명이 손을 끝까지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는 왜 손을 안 드니? 너는 가족이 몇 명이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우리 선생님, 우리 가족은 9명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끝까지 손을 안 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저희 처가의 아내의 형제들이 6남매예요. 6남매고 부모님 계시고 그리고 할머니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9명이었습니다. 지금 명절 때마다 그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이면 27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처가가 그렇게 많이 넓지 않아서 명절 때 모여서 밥 한번 식사만 한번 하려고 해도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몇 번을 식사를 차리고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리고 형제들이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가족에 대한 그런 웃기지만 슬픈, 우픈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몇 년 전에 노인대학에서 제가 어르신들께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자식들은 사춘기만 되면 남남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군대만 가면 손님이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장가 가면 아들 또한 사돈이 되어버린답니다.
낳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 4촌이 되고 제대하면 8촌 되고 결혼하면 사돈의 8촌 되고 애 낳으면 동포 되고 해외 나가면 해외 동포나 다름없다. 자녀들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유머라고 하지만 웃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12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역대상에도 이 내용이 오벳 에돔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역대상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역대상 26장 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될 때마다 그가 복을 받았다, 그의 집이 복을 받았고 그의 소유가 복을 받았다고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기억할 때, 어떤 장로님을 기억하고 권사님을 기억하고 집사님을 기억할 때, 아 그래,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정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이었다라고 기억해야 하는데, 그 장로님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참 안 됐고 그냥 뭐 이렇게 기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온 집이 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보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법궤는 반드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만 법궤를 볼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법궤를 안치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그리고 법궤를 전쟁에 나갈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 법궤를 들고 나가야지 되겠다. 그리고 엘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저 그들의 생활은 엉망이었는데 하나님께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전쟁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도 블레셋에 빼앗기고 홈니와 비나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가고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보면 블레셋 안에서도 법궤가 이리저리 이렇게 돌다가 산속 깊은 곳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가게 되고 법궤가 그곳에 20년 동안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다윗이 법궤를 자기의 다윗성에 옮기기로 작정하면서 다시 법궤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까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옮기면 자신의 왕의 권위가 더 서게 되고 왕권이 더 확고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산속 깊은 곳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주 성대한 이벤트, 그런 행사를 준비합니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법궤를 이동하기 위해서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율법에 보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걸어서 법궤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오려고 했다라는 그 구절을 봤을 때 다윗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3절의 말씀을 보면 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소가 날뛰게 되고 그만 수레가 기울어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것을 본 그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우사가 그 법궤를 자기 손으로 받치게 되고 그 법궤에 직접 손을 댄 우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다윗이 주도했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던 성대한 이벤트, 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로 갑분싸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궤는 결국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는데 이 오벳 에돔을 성경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드라는 지역은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의 뜻도 에돔의 아들, 에돔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벳 에돔의 가정,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오벳 에돔이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아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방인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벳 에돔이 석 달밖에 그 법궤를,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께 온 집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갈 곳 없던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처음부터 오벳 에돔의 집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벳 에돔도 얼떨결에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던 겁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궤를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뿐만이었겠습니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 3만 명의 동원된 사람들, 구경하러 온 모든 사람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죽는 웃사의 모습을 눈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오벳에돔도 꺼림직했을 거예요. 잘못해서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손만 대면 죽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궤가 하나님의 궤인데 죽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 그 궤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에 과연 얼마나 계실까요? 다윗조차도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헌신과 충성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남들 다 하지 않겠다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헌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시고 그 집에, 그 영혼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다 하겠다고 할 때 하는 건요, 그것도 사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남들 하지 않겠다고 할 때, 남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일, 하기 싫어하는 그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 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믿음과 그 헌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그 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복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복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셔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선뜻 복 받겠다고 얘기 못합니까? 잘못하다가는 기복신앙이 될까봐, 내가 그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될까봐, 그것이 우리는 사실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저 잘 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복을 구하고 복을 비는 것 그 자체는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복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사업장에 복을 주십시오, 분명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요약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가 원할 때 무조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복을 받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을 받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비록 그 자리가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 주님, 법궤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지켰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주님 앞에 주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과 자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복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다윗 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자기 궁으로 옮기려다가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새수레에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섭섭한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자마자 저 20년 동안 산속 깊숙이 처박혀서 방치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궤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 이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을 충성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일이 잘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그날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야, 하나님이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계속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원망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나답도 마찬가지죠. 아비나답도 20년 동안 어찌되었든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셨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3개월을 머물게 되고 하나님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신하들이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갔는데 그의 온 집과 소유가 정말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메어서 그렇게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귀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유가족 여러분, 내 계획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계획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했습니까? 내 생각이 중요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했습니까?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되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뒤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질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처음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모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업적과 어떤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복궤를 옮기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면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시고자 하셨고 그 온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사가 죽는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고 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심판은 우사에게 임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사의 아버지였던 아비나답에게 임하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이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이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겁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왕의 권위에 순종해 순복해서 그것을 따랐습니다. 더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궤를 옮기겠다고 하니까 자기 아들들을 이제 내세워서 앞뒤로 수레의 앞뒤에 배치시켜서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게 하는 겁니다. 아비나답의 마음속에는 야, 왕이 이 성대한 일을 벌이는데 우리 아이들이 쓰임받고 있다. 그 왕이 준비한 수레를 우리 아들들이 몰고 가고 있다. 내심 다윗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지는 않을까? 혹은 우리 집에 20년 동안이나 모셨는데 우리 집에 큰 어떤 상급을 주지는 않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아들이 몰고 간 수레는 출세의 수레가 아니라 죽음의 수레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수레에 태우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출세의 수레, 성공의 수레에는 태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의 수레, 순종의 수레, 헌신의 수레에 태우기는 주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떠한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데는 애쓰지 않습니다. 아비나답과 두 아들에게는 20년 동안 하나님에게가 자기 집에 있었던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년을 있었는지 3개월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은 지 하루가 되었는지 10년이 되었는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만 가지고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긴 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도 4대째 그리고 저희 아들들 5대째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것을 저는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시간들만 가지고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를 믿어도, 단 한 번을 예배드려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그 예배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니고 교회가 우리 가정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온유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전에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하셨는데, 자녀들 가운데도 주일학교 참 열심히 잘 나왔는데 중고등부 가더니, 대학 가더니 교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자녀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예배, 지금 찬양, 지금의 기도가 정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몇 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복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꼭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오벳 에돔의 그 집,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갈 곳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그 일이 결국 복받는 것임을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오벳 에돔은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온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오는 복된 우리 온유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